우리 성찬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떡을 가져서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절에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나누면서 나누어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찬의 떡을 대하고 잔을 마시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살을 지키고 피를 흘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성찬은 너무나 중요한 의식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성찬 미사를 행했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는 부활의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천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나 의식이지로 지난다고 의식화된다고 해서 종교개혁 때 태동한 개신교회는 너무나 많은 의식이 있다. 너무 신앙이 진리가 아니라 의식 중심으로 간다고 해서 이제 개신교회는 예배가 이제 미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죠. 물론 그것도 좋은 의미가 있지만 근데 이 미사 중심이든 말씀 중심이든 이 성찬에 담긴 이 은혜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삶이 인간의 죄 때문에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다시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적인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성이 끊어졌다는 표현보다는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불신자는 끊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막혀 있으면 당연히 영적인 은혜가 없고 영적인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가톨릭에서 미사를 중심으로 하던 개신교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던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 안에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한참 떴던 목사님이 어느 순간 고백적으로 했던 그 설교 들을 때 참 되게 마음이 찔렸는데요. 저희가 그 청년 사역을 너무 잘해서 늘 청년들을 향해서 고지론 이런 거 얘기하면서 세상의 정상에 가서 막 정상을 선점해서 고지론이 그거예요. 세상의 정상을 선점해서 영향력을 미쳐라. 참 세상의 논리로 보면 너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늘 그런 소리를 하다가 1년 동안 설교를 멍하는가를 쫙 보니까 십자가 설교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래요. 그냥 오직 청년들 보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고 세상의 고지를 정복해라.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말을 하는데 목회자도 그렇게 되기 쉽고 성도들도 너무나 그렇게 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 목회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왜 사실 죄를 말하는 것은 부담스럽잖아요. 죄를 말하는 것은 회개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박순희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하면서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도 참 너무 귀한 건데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첫째는 깨달음이 와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할 힘도 주어져야 돼요. 마음이 너무 다운되어 있으면 회개할 마음도 안 나와요.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건데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막 몸부림도 쳐야 되고 때로는 가슴을 찢어야 되고 그 구약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를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채찍질이라고 은혜를 회복하도록 하는 거죠. 오늘 개신교 말씀 그냥 막 우리 특별히 우리 합동은 그냥 칼빈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개혁주의 성경 개혁주의 하면서 말씀 외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마음에 깊이 깔리지 않은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하나님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고 있는 자라는 그런 은혜에 깨어있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그런 말씀 어떤 말씀인 줄 압니까? 늘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찔러대고, 물론 찌르는 게 필요하죠. 근데 정말 그것이 회개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는 역사까지 일으키면 좋지만 찌르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서 오래 교회를 다니면 뭐 모든 사람들이 판단이만 하죠. 왜? 은혜가 떨어지고 뭐 말씀을 들으니까 늘 판단은 생각, 지식은만 하죠. 왜? 은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지식만 누적되니까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은혜보다는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를 의지하는 자기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영적으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봉사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고 목사님들 설교도 저도 보러 설교 참 좋아요. 근데 은혜가 갈리지. 아까 그 어느 목사님의 고백처럼 네 가서 고지를 점령하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회심한 그 은혜의 고백이 없이는 여러분 세상에 가서 고지 가면 더한 죄인이 될 수 있어요. 더 악한 죄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더 악하고 더 종교적으로 사악한 죄인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대통령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더 욕을 먹어. 장로연 대통령이 2명인가 나왔는데 3명인가 더 욕을 먹어. 더 사악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더 사악해요. 정말 어떨 때 보면 정말 소름 끼치도록 사악하다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을까? 정말 변화되는 한 사람, 회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변화되는 한 사람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놀러가서 뭐 위대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겸손히 연약한 소자 한 명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연약하고 낮은 곳에 가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정민교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참 그분의 삶도 은혜가 됐지만, 야 저분이 어떻게 시각장애인 아내와 결혼을 하고 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저렇게 성결의 삶을 살 결단하게 되었을까? 그가 그렇게 힘들 때 갔던 교회 목사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시각장애인 목사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다시 신앙을 떠났다가 언제 왜 때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줬던 게 기억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시각장애인이지만 그러나 시력은 잃었지만 예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정말 연약한 소자 한 명을 섬긴 그것이 어제의 그 놀라운 간증과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 나는 어떨까? 나는 한마디 생각해 보니까 야 너무 나도 진짜 저런 마음과는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냥 청소하면서 일한다는 그 한 가지 의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기다 처박아 놓고 그 의 하나 붙들고 이렇게 부대끼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 초라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저렇게 시각이 보이지 않아도 뭐 이무택 대표가 하는 분은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업이 어려워도 장애인 40명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3년간 하면서 자기가 6kg, 7kg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나는 누군가 한 연약한 소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6kg, 7kg 빠져본 적이 있을까? 살찐 적은 있어도 빠져본 적은 없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세상을 진동시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시각장애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룹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바로 이렇게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거릴 때 그것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많이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삶이라는 현재 삶의 그 피곤함, 삶의 고단함, 그것의 모든 것을 땜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너무 피곤해요. 제가 했던 말이에요. 주님 지금 이걸로 족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뭘 더 바라십니까?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아요? 주님 저 족해요. 뭘 더 바라세요? 아니 여러분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힘을 써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걸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왜 마음이 이렇게 그동안에
늘 썰렁하고 힘이 들었을까? 많이 돌아보니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나의 현실의 삶의 십자가만 진다는 거기에 내 마음이 부닥게 있으니까 당연히 차갑고 힘들죠. 주님의 은혜는 없고 주님의 은혜는 놓쳤고 나의 현실만 붙잡고 그걸 놓친다고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니 어떻게 은혜가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우리가 이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에 우리 속에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나갈 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 다니엘 기도를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많은 시간 나의 영혼을 찔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많이 저런 분들의 간증이 아니면 내가 참 얄팍한 자기에 사로잡혀서 회개할까? 내가 일하면서 목회한다는 그 정말 알량한 자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각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시각을 찾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손에 피가 갈라지도록 손뼉을 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저렇게 해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런 고난 받아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게 절실하게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매달려 본 적도 없고 여러분 카타콤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30살이랍니다.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저 지하에 수십 미터, 20m, 30m에다가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공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냥 살아있는 화석이 되는 거예요. 왜? 공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나이가 30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고 내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 땅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살다가 신앙 지키다 죽겠다. 그 어떤 세상의 유익도 바라지 않고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찌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 그 얄팍한 자기 하나 붙들고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겸비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을 여러분 은혜를 막는지 몰라요. 맞아요. 자기와 교만이 은혜를 막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는 교만, 내 현실은 이렇다는 그 붙잡은 그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이것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은혜구나.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내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이죠.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 기독교회가 기독교 역사 2000년 공식적으로 2000년이고 만약에 이스라엘까지 합치면 수천 년의 역사에서 주일 예배가 없었으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새롭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죄를 통회하고 돌이켜보며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심령을 돌이킨다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막 10월 27일 날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참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회심하고 변화되는 한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 정말 그래서 어제 그 정민교 목사님처럼 너무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낮아진 산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많은 걸 요란스럽게 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마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했지만 여러분 카타콤에 들어간 나의 평균 나이 30세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신앙의 거룩함과 절개가 그들이 갖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시지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그 누구도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절대적으로는 실존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들이켜보면서 나 같은 내 속에 있는 내 죄 때문에 지금 바로 내가 범했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한번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